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저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목사 말씀하실 때 만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 문진호 집사님. 아시는구나. 이게 7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인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그 가사, 첫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는지, 그냥 동그란 것만 보면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마음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동그란 것만 봐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것과 같은,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부인이 각각 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왕이 궁금했어요. 이 3 부인들 가운데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인일까, 왕후일까, 그 생각이 궁금해서 내가 한번 각자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기 똑같은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말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해줄 테니까 그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첫 번째 부인이 대답을 하기를 저를 위해서 별궁을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두 번째 부인에게는 뭘 원하냐고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려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3번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왕만 저와 함께 계셔 준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원치를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3번째 부인이 정말 자기를, 왕을 사랑하는 부인인 줄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만 있으면은 뭐 별궁을 안 지어주겠습니까? 세계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안 주겠습니까? 그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왕만 같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그런, 그 예수님만 계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든지 요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주님께, 그 왕 되신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압니다마는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가? 그릇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이야기해 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록 그릇 자체는 크게 값어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은 그 담겨 있는 보물로 인하여 그 그릇은 귀중하게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다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고가의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야말로 오물과 같은 쓰잘데없는 것이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역겨움의 대상이 될 뿐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이라는 그릇 안에 거룩한 삶을 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에이미 쿠퍼라는 한 여성이 자기 애견을 데리고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흑인과 함께 악유가 일어나는데 그 악유가 나중에는 뭐예요?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로 비약이 되면서 동물 학대죄를 적용하게 되면서 그 여인은 불과 한 5분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수십만 불 받는 연봉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애견까지 동물단체에서 빼앗아가 버리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 직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느냐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기프트,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유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인들이 많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나누는 가운데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사역 경험이 많아질수록 많이 생각이 나는 게 뭔가 하면 그릇론이다. 그릇론이다. 교회론, 성소론 할 때 그 론인데 그릇론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게 되니까 이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2000년대에는 여기에 하자를 달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형제하면 남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형제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절을 형제라고, 그렇게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이 형제라는 단어 속에는 자매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이 단어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여기처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 남남들이에요. 다 남남들이고 출신도 배경도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들을 형제 자매로 이렇게 묶어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성격이 다를 수가 있고 출신과 배경이 다를 수가 있고 성별이, 문화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영적인 한 가족, 왜냐하면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모신 영적인 형제 자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한다면 묵상, 우리 속에 모시면서 깊이 묵상할 분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곧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난주와 연결해서도 계속 말씀이 하나의 컨셉으로 계속 지금 몰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완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 성경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은혜가 누구 안에 있는 축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은총도, 평강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두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남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사도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랬는데, 이 도리라는 게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친히 완성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로가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학벌 때문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대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대하게 될 때 늘 누구를 먼저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세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그들을 구원한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그 위험하고 그 위기가 많은 그런 곳을 그야말로 끝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올라가 거기서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자, 그로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됐던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율법이었고 성막이었고 제사였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모세가 이루은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꼽으면 바로 율법과 성막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 중요한 세 가지. 그래서 비록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인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존재였고 귀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전할 때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 아주 그걸 철저하게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정 대대로 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한 사람의 그냥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모세가 전한 율법과 성막 제사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율법이 가장 최고의 그들의 인생의 권위로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한 그 율법조차도 한계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막의 제사입니까? 성막의 제사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1년에도 몇 차례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율법과 제사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자책감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그런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일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율법과 제사가 준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 그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짐승의 제사가 필요합니까?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절차를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단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해서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게는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의 삶에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험악한 상황을 처하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소망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얻을 것인가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옛날 이야기지만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최권능 목사님,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큰 발자국을 남기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 그분은 여하튼 눈을 떠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 주먹을 들이대면서 그냥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가는 아마 사람들에게 핀잔이나 바퀴 딱 맞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던 그 시절 일제시대 때는 이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을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의 그 위대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상대방이 한국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니까 일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예수 천당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히셨어요. 그렇게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할 때에 일본 순사가 신문을 하고 그럴 때도,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할 때도 그냥 이분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천당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신문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문을 하다면은 그냥 대답은 그냥 하나밖에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예수 천당만 나오니까, 이 사람을 계속 건드렸다가는 계속 신문했다가는 그냥 예수 천당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순사가 집에 가서 누우면은 예수 천당 목소리가 그냥 귀에 쟁쟁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왜 맨날 말끝마다 그렇게 예수 천당만 외치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니까 예수 천당을 외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은 예수 천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표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 신학교에서 제자훈련 클래스를 배울 때 그 박영철 교수님이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해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마치 이런 물그릇에 접시에다가 스폰지를 놔놓고 스폰지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은 스폰지가 물을 가득 머금어요. 가득 먹으면은 그 물을 가득 머금은 그 스폰지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조금만 눌리기만 해도 눌린 만큼의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분이 박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에게서 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가 나올 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누가 대화를 만들어만 가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라 예수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최권능 목사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많이 외쳐요. 성령 충만은 많이 외치지만 결국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의 일이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풀리지가 않아서 어려운 문제를 겪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마음의 시름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겠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면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고,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그 어떤 문제에 임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주님,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저를 깨끗하고 향기 나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깨끗하고 향기 나는 그릇으로 삼아 주세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향기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각자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는 정말 여러 가지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의 관심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도 있고 목적하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돌뿌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나를 거치는 그런 신앙생활에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정말 깨끗하고 향기나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도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 속에서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용서점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아버지 정말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를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믿으며 정말 주님 옆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을